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못하는 영어를 썼어요. doing 대 being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거를 한글로 풀어 쓰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doing과 being, doing은 뭐뭐 하다, 행동을 나타내고 being은 존재를 나타내죠. 존재.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고 doing 대 being 이런 제목으로 오늘 13장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3장 강론을 다루기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13장은 하도 다룰 게 많아서 하여튼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13장을 지금 저희가 다루기 시작할 건데 13장은 소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어떻게 그건 잘하셔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면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해 자세하게 나열을 쭉 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이 뭔지, 너희들 사랑이 뭔지 모르지?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사랑에 대한 강의를 해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다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이 13장은요 갑자기 책망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사랑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맞지를 않아. 그래서 많은 현대신학자들은 13장은 후대가 끼워넣은 성경이다. 왜냐하면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조금 견해를 다리하는 학자들은 13장은 후대나 아니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 또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끼워 넣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문맥을 다루는 입장에서는요 이 13장만 딱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고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본다면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퀘스천을 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이 13장은 고린도전서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본문의 위치가 좀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기록된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 이제껏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망하고 다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이거야. 라면서 다시 가르치는 내용이 쭉 기술되고 있었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쭉 기술되다가 갑자기 사랑이 딱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너희 사랑이 뭔지 모르지?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고 싶어서 뭘 갖고 온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갖고 온 거지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13장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2000년 전 왜 13장을 바울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진의를 좀 우리가 좀 하나씩 매 주마다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13장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12장 31절을 주의하셔야지 돼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한 구절이 13장 전체를 끌고 갑니다. 전체를. 문맥을 좀 볼게요. 오늘은 문맥적인 관점에서 제가 13장만 똑 떨어뜨려서 사랑이란 여기에 대해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전체 속에서 이 문맥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맥을 보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은사 문제를 갖고 왔어요. 기억나세요? 은사를 자신의 자랑거리 삼고 그리고 너는 어떤 은사가 있냐, 너는 어떤 은사 있냐. 그래서 은사파 끼리끼리 편 나누고 심지어 방언의 은사를 가장 큰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다. 같은 성령님이 분배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은사는 개인의 자랑거리나 또는 방언만이 가장 우월한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였죠. 그것이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조성하고 심지어 나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너는 그런 은사 있어? 이러면서 영적 엘리트 의식, 영적 우월감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은사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각각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이 교회, 구원 공동체,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눈이 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귀가 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코가 코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뭘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귀는 어떤 은사를 가져야 되고, 잘 듣는 은사, 코는 잘 냄새를 맡는 은사.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에게 정상적인 몸을 건강하게 움직여가기 위해서 각각에게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분배해 줬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분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은사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이 파트만 딱 떼어내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라는 게 뭔가 이만큼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이 있어요. 바울의 은사론,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은사가 더 크고 작고, 이런 은사는 더욱 상급 은사고 이런 은사는 하급 은사고,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코가 중요해요? 눈이 중요해요? 귀가 중요해요? 다 중요한 것이, 코는 귀보다 더 고상하고 뭐 더 높고 더 가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큰 은사, 모든 은사 위에 가장 큰 은사로 여겼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제발 방언이라는 은사 제일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은사는 위, 아래, 크고 작음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아요? 방금 전에는 더 크고 작은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놓고서는 지금은 더욱 큰 은사, 비교급, 최상급을 사용합니다. 문법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은사, 더욱 뭐 하찮은 은사, 은사의 상급, 하급 이런 게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통 뭐 생각만 하냐면은, 은사 중에는 높고 낮고 크고 작은 은사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은사를 가장 큰 은사로 두고, 그렇죠? 방언이라는 은사를 큰 은사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아니야. 자꾸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큰 은사가 뭔지 얘기해 줄게. 이런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더욱 큰 은사를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방언만 자꾸 집착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2장 3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영어 성경을 보면 and now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로 되어 있어요. A, N,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는 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 B는 뭐고?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두 가지의 교훈을 13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교훈을. 자,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더욱 큰 은사를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 은사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게 뭔지 알려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 논지는 뭐라? 바울은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그 은사를 사모해서 그 은사를 소유할 수 있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줄게. 이 두 가지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린도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가? 이 고린도 교회는 오로지 뭐가 제일 큰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방언만이 제일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답답해. 내가 진짜 큰 은사 알려줄까?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그게 뭐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이제 조금 성경에 눈이 떠지시는 분들은 이게 딱 보면은 더욱 큰 은사가 뭐구나, 이걸 확 들어.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그렇죠, 예언. 사랑을 뭐하고,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한 번 더. 사랑을 뭐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러면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사랑은 way, 길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은 뭐예요? 신령한 것들은 은사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들을 사모하되, 너희들 은사 사모해라.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해라. 일관성 있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모하되 특별히 어떤 은사를 하기를 사모하라. 예언. 그럼 어떤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라는 거죠. 예언하는 은사. 그 예언하는 은사가 왜 가장 큰 은사인가? 14장 2절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3장이 없어도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연결해도 아무런 문맥에서 문제가 없어요. 이거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눈에 쑥 들어옵니다. 자, 그때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14장 2절 이하에서 쭉 이거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좀 깊이. 자, 그렇다면 예언이라는 거는 뭐냐? 예언은 뭐 신령한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고 뭐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이 예언 사역인데, 이 깨우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다. 아멘이세요? 뭐 병자도 치료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방언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했을 때 깨우치고 깨닫는 것, 그걸 제일 기뻐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큰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는 뭐라? 그렇죠, 말씀을 풀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 윗집, 아랫집, 옆집, 애고 어른이고 그에게 맞도록 하나님의 예언,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이 일 좀 너희들 사모해라. 아멘이세요? 자, 그럼 가장 큰 은사는 뭐라? 예언하는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and now,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은 뭘 말할까요? 그렇죠, 이 예언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는데, 이 예언의 사역, 이 은사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에게 깨닫도록, 만약에 저분이 나를 외면하고 막 돌 던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그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은사를 소유하고, 이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이 은사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 뭐 하라? 사랑.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예언뿐이겠습니까? 가장 큰 대표성을 가지는 가장 큰 이게 사랑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길, 이 예언이라는 가장 큰 은사, 이 귀한 은사를 은사되게 할 수 있고, 이 은사를 네가 소유하고 은사를 영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너희 안에 뭐를 가지라? 사랑, 사랑, 사랑. 이 사랑이라는 길을 쭉 따라가면 가장 큰 은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이 13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의도는 너희로 하여금 뭘 사모하도록, 그렇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그런데 그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왜, 방법 하나가 있는데, 툴 하나가 있는데, 뭐만 장착하면 되겠다?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가 장착하면 이거 얼마든지 너희 안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지만 정말 나의 입술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입을 열어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 구역원들과 대화할 때도 입만 열면 오늘 성경 읽으셨어요? 제가 오늘 큐티를 하나 했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말씀이 주요하도록. 우리는 말씀 공동체 아니에요? 은사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난리 납니다. 막 제가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딱 보면 투시의 은사가 있어. 너 어젯밤에 통닭 먹었지? 이러면 교회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아, 내가 은사가 있는데? 무서워서 뭐 제 앞에 오겠습니까? 너 어젯밤에 통닭 먹었네? 맥주도 한 발 먹었어? 다 알아버리는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이 목사님 은사가 많아요. 이제 그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뭐 완전 별의별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건, 그러니까 투시 은사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은사가 아주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보인대요. 어젯밤에 너 뭐 했는지, 너 누구 손잡고 다녔는지 다 보인대.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을 뵐 수 있어요? 못 봬요. 눈을 못 쳐다봐. 근데 처음에는 이 은사를 가지고 기도해 줬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떠나더래. 다 떠나더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다 알아버리니까. 그래갖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세요. 예언 기도 받고 싶은 분, 그래요. 뭐 자신만만하죠. 그리고 굳이 받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도 얘기를 못해. 함부로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할까요? 그렇죠. 그 영혼에게 유익된 것만 얘기를 해줘요. 유익되면 얘기해주고, 유익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줘. 그건 진짜 은사가 진짜 예언이 아닌 거예요. 가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지금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뭐만 장착하면 되냐면, 사랑이라는 걸 장착하면 얼마든지 그 은사가 참된 은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그 은사를 도달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뭔 길이라? 사랑이라는 길로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뭐 능력 많으신 분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뭐 공중부양하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CCM 곡들을 많이 들어요. 사랑이 오셨네라는 CCM 곡이 있어요. 사랑이 오셨네.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뭐가 왔다고요? 사랑이 오셨네. 그 가사 내용을 쭉 듣고 있으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진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 없는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만이 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성이에요. 사랑이 요 길로 가지 않으면 그거 네가 아무리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게요. 바울은 언제나 그의 서신서 속에서 사랑을 논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100%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필리오케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여하튼 간에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헌신적인 희생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필리오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적인 희생의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 우리 사람들끼리 가장 이 아가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사랑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님이 밖에서 일하고 오셨어요. 맞벌이 하시는 가정들 많잖아요. 아내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고. 저희 어머니도 새벽 5시면 아버지와 같이 일 나가요. 그리고는 밤 9시나 돼서 들어오셔요. 근데 9시에 들어오셔서 또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밥상을 타져갖고 다 밥을 주세요. 그러면 아들 둘이 그 밥을 막 먹으면서, 어머니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런 따뜻한 밥을 우리에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밥 한 그릇을 먹었사오니 내가 앞으로 훌륭한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는 어머니 계세요? 남편들이 그러죠. 아,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런 말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바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헌신적인, 맛있게 먹어주면, 잘 먹어주고 빈 그릇만 내주면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가페의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않아요.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타인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한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여기서 잠깐만 떼어놔 주세요. 내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의 내가라는 말은 1인칭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단어죠. 누구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은 뭘까요?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신적 언어,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사람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이 땅에 수백 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방언, 사람의 언어 수천 가지를 네가 하고 거기다가 무슨 말까지, 그렇죠? 신적 언어, 천사의 방언까지 네가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사람의 말,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이루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어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항상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면 늘 갈 때마다 이제 후회해요. 내가 좀 영어 공부를 해둘 걸. 그래서 돌아오면은 꼭 영어 책을 삽니다. 근데 공부는 할까요? 못 할까요? 해야 되는데 아쉬워요. 그때 할 때 할 걸. 내가 언어를 하면은요 어디 가서나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복음 전파하는데 얼마나 좋은 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여하튼 간에 그처럼 사람이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개 국어를 한다고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엄청난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어. 거기다가 사람의 말만 통달한 게 아니라 무슨 말까지? 천사의 말까지, 하늘의 언어까지 통달해 버렸다면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언어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너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2절 상반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잠깐만 띄워내주세요. 여기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이긴 한데 그 14장 2절에서 말하는 예언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1절과는, 14장 1절과는. 여기서의 예언의 출처는 어디냐면 어디로부터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한번 쭉 나열해 본다면은 책으로 쓴다면 몇 페이지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글로 표현한다면 몇 구절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에 능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시라? 아멘이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에 통달하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 중에 하나님과 버금갈 만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통달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이 좋은 길인지, 최고의 것인지 지금 바울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기서의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 행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죠. 말 한마디로 산아 옮겨져, 여기로 가. 이런 창조의 능력까지 네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네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렇다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이렇게 존귀하고 크고 놀라운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모하려고 하는가? 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내가 갖고 와도, 그러니까 능력만 갖고 오는 게 뭘 갖고 오고? 그렇죠? 사랑을 갖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귀한 분이라, 단순히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고요.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 존귀한 분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못하실 게 없고 전지전능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이 좋은 것인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도 구제합니다. 근데 구제하는데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까? 그렇게 우리 못하잖아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답니다. 이거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누가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3절만 다뤄봤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좋게도 만들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꼭 사모할 만한 대단한 것들인 건 사실입니다. 도무지 일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길로 네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주 얘기하죠. 은사와 영성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또 은사와 인격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비례 원칙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의 영수가 점점 깊어가고 심지어 내게 은사들이 점점 나타난다 할 때, 점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가 될 때, 그때 모두 함께 가야 되고, 그렇죠, 영성과 인격이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 보면 영성과 인격 없이 은사만 있던 분들은 다 그 인생이 좋지 못했어요. 다 좋지 못했어요. 자, 정리해보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 열정, 실력, 신적 은사,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참된 능력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 안에 방언의 은사가 있니? 그러면 그 방언의 은사를 뭐 하는 데 사용해라? 사랑을 가지고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탈이 없다. 근데 나를 뽐내려고 막 나만 막 은사 있는 것처럼, 내 세상인 것처럼 나만 뽐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공동체에서 탈난다. 그러니 네가 어떤 은사가 있든지 간에 그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먼저 뭘 품고, 사랑이라는 것을 품고 한번 사용해 봐. 그래야 그것이 좋은 것이 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앞에 것은 그냥 그래 지나가서도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눈 부릅뜨고 여기서부터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여타 종교는 자신의 소망, 자신의 꿈,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은 너가 무엇을 하느냐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doing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더 선행되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너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거부터 빨리 정리하라는 거야. 너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성질머리 그거 어떡할래? 그 얘기하는 거죠. 네 모난 성품 그거 어떡할래? 들이받기 좋아하고 자기 기질대로, 그거 너 어떡할래? 그거 너 안 바뀌면
네가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교회를 몇 개씩 건축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함의 진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요, 반드시 비전의 훈련, 사명의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쓰시되 준비된 사람을 쓰시든가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는 사람 그냥 너 해, 이렇게 내가 할게, 너 꼭두각시가 돼서 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훈련이라면 훈련시켜. 그래서 반드시 비전의 사람,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비전에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사명을 위한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손대시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 영성의 훈련과 인격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먼저 다루시더래요. 모세 얼마나 혈기가 있었는지 그냥 열받으니까 그냥 때리고 치고받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 그게 모세였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모세를 평가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였다. 왜? 지난 80년 동안 외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무슨 훈련 받은 거예요? 인격 훈련 받은 거예요. 인격 훈련. 물론 그것도 힘든 경우도 있었죠. 막 말만 하라고, 반석에다가 물 내라 말만 하라고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지팡이로 2번씩 막 쳐버리고, 승질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모세와 아론이 참 귀한 게, 민수기 보면은요, 막 정탐꾼 보내고 나서 막 와갖고 막 저 땅 우리 못 들어갑니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민수기 보면은 노아,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영도자예요? 영도자예요? 자기 때문에 출애굽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납작 엎드립니다. 고개 팍 숙이고요, 그 백성들 앞에서 다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리니까 막 이 백성들이 더 기가 살아갔고요,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납작 엎드리니까 누가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영도자인데 말이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너희도 어떻게 막 그리고 분을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돌 맞아져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비밀들을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은사도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사와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가 정말 나에게 참된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도 해봤고요, 기도원에서 내가 며칠 밤을 날새면서 기도도 해봤고, 막 공중부양만 빼고 내가 여러 은사도 있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지금 묻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묻는 게 그거라는 거죠. 너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의미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은 doing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먼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being.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능력 없으면 능력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너가 뭐를 할 수 있느냐 이전에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가 쓸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시겠다. 이 원리 우리 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26살에 첫 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뭐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너무 이뻐. 진짜 한번 낳아보시라고요. 26에 딸을 낳았어요. 이렇게 이뻐.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내가? 그리고 퇴근하면은요 무조건 집에 갔어요. 다른 데 갈 시간이 없어. 가갖고 우리 사모저 뒤에지만 목욕시키지만 내가 도저히 당신을 못 믿겠어. 애 물에 빠뜨릴까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목욕시키고 제가 다 했어요. 똥기저귀 다 갈고 제가 다 했어요. 사모가 약해서 괜히 하다가 다칠까봐 하지 말라. 퇴근하고 바로 가서.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발가락 5개 있나 손가락 5개 있나 확인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착한 사람 되주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 중학교쯤 가니까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성적 20점만 더 오르게 해주세요. 조금 더 지나서 취직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회사 가게 해주세요. 요번에 승진이 있는데 요번에 진급 꼭 하게 해주세요. 요번 과장 달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뭘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맛을 들어가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너가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심 갖기 시작해. 그래서 그 능력이 없으면 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우리는 규정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 능력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친절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성실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사랑의 사람인가?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being인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며 어떤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놓고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